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84차 화요 말씀 지휘집회에 오신 우리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 공지사항, 다음 주는 저가 우리 선교팀 두 분과 함께 이제 미얀마 양곤의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처음으로 초청받아 신학대학 또 순회세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타할 때 물론 국내에서도 특별하게 자리를 비울 때 있는데 거의 우리 명절 기간이나 특별한 상황 없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1년에 선교지 한 3주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신학교 또 유럽 교회 순회할 때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우리 초에 프랑스와 이제 콩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다음 주에는 이제 주중에 아시아는 이제 주중에 주일날 이제 오후에 갔다가 다음 금요일 날 저녁에 포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여섯 번째 중보기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에 5개씩 30개 기도 제목이 갔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프랑스도 경험을 해보면 콩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교들처럼 뭐 아울러치 가서 뭐 건물을 지어주고 뭐 청소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칠해주고 그런 사역이 아니고 저희는 가서 신학교 강의해주고 그 다음에 부흥회에서 그들이 현지 신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아주 그 특이한 경우죠. 두 가지를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선교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지식이죠. 신학 지식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 현지인들이 물론 이제 부흥회 할 때는 거기 신학생도 오지만 그 교인도 온다고 그래요. 저는 콩고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 교회에도 같이 연합으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이제 전에 탄자니아 왔을 때는 이제 다른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이 동행해서 붕어빵을 섬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두 분이 동행해서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도 붕어빵을 구워주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우리가 가는 사역지는 선교사 없는 현지인 그래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영어로 강의와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그래서 이제 되게 그 공산주의라 선교사도 신분을 이렇게 목사라고 하지 않고 여러 유치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또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뜻밖의 만나서 이제 빵을 이제 어린애들에게도 거주는 하나님 예배하신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 할렐루야. 육신의 빵도 나눠주고 어린애들과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나눠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 말씀 84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84차가 뭐 시간도 이제 많이 흘러가죠. 재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 치유 사역은 2010년 성령 임하면서 자연히 성령 임하니까 이제 두 가지 변화가 한 가지는 기도 생활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처음에는 막 소리 의존해가지고 막 이 홀리보이스가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입술 방언을 주면 그래요. 이제 막 바바바바 하면 막 이게 막 목젖이 울리니까 그냥 늘 홀리보이스 거룩한 목소리처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목을 상하지 않게 혀 방언을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언어 같은 방언으로 바뀌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가능해야 돼요. 특별히 치유 사역 하려면 반드시 이 은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우리 윤주사님 오늘 어떻게 축복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이제 소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식은 정확하고 그대로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 생활이 변화되면서 그 치유를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저도 그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제 1명, 2명 해서 셀 수 없이 지난 15년 동안에 치유를 간증한 사람들이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성령 임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전도 현장에 나가 있고, 그래서 전에 대성교회제가 담임할 때에는 한때는 주 7일 기도를 했어. 주 7일 전도를 했어. 주 7일 전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막 예전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게 하고, 한동안 그게 좀 회자가 됐어요. 야, 이 포항에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교회 있다고.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주일은 제가 사역을 하니까 전도부에서 전도를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게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뭐 팀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으면 혼자라도 지금도 혼자 담대하게 빵을 들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또 하나님 보내십니다. 선교는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달라고 해요.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누구든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서로 알아가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만, 선교는 그 비용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16차. 근데 지난번 우리 그 콩고처럼 이제 한 번에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씩 가기도 하고 하니까 16차지만 사실은 거의 30여 곳 이상을 이제 반복해서 가거나 또 새롭게 가고 이렇게 가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전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강권해서 저를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역사신학 박사학위를 하고, 2007년 가을학기부터 제가 신학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2년여 뒤에 2010년에 이제 그 신학 강의 다니면서 이제 성령 임해서 그러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외 신학교에서 와달라는 목적이 뭐 단순한 신학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팔렘방에 우리 이규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는 가르치지만 실제 하나님 만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선교사가 마음을 열면 된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을 이제는 뭐 이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아프리카도 영어로 하고 아시아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없이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칸 선교사가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지인과 처음부터 접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와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그 드로아에서 그런 사실은 터키 북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시아는 그만됐다 하면서 이렇게 3차 전도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네아폴리,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부르시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니까, 이건 정말 그 전에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인데, 이제 15년째 경험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은 지금 화요 집회 오신 분들은 한 분 만나지만, 그러나 기도, 우리 그 메타포스 전화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팔도, 그리고 지금 이제 국외로, 해외로도 지금 이어지고, 그동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이렇게 방문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중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엘살바도르에 있는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루푸스 때문에 또 기도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통당한 사람이 온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돌아볼 때에 오늘을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물론 목회자니까 당연히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1대1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도 또 성경, 오늘도 마찬가지, 잠시 후에 이제 본문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치유를,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단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게 주님처럼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제 암 환자 2분은 주일도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냐면, 사실은 전에 제가 성교지 출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과 싸우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막 그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준 유익이 뭐냐면,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쪽팔리면 안 되잖아. 우리 친구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 부목사 하다가 우도 아시죠? 우도에 그 제주영락기 부목사 하면서 벌써 세월 오래 갔죠. 그래서 거기도 아울리치 간다고 이제 그 섬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게 무당 할머니 만나는데, 아무리 둘러싸서 나가라고 해도 이제 안 나가니까 우리 친구가 쪽팔리 손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귀신이 안 나가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경험하니까 내게 유익하다. 뭐냐면 내가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지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환자를 기도하니까 유익이 뭐냐. 제가 깨어 있는 거예요. 매일, 이제는 매일. 전에는 뭐 이렇게 좀 뜸해서요. 뜸. 근데 이게 자꾸 이제 2015년부터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뭐 매일 하는 분도 생기게 되고, 물론 아까 매일 전도했듯이 또 매일 기도도 했어요. 저녁 기도하고. 그러나 치유 기도를 매일 한 경우는 드문 경우죠.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이 저를 더 연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되고, 그러나 매일 해야 될 뿐이다. 매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경우는 심각하니까, 하루하루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저 위에 하나님만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유익이 뭐냐면, 이제는 뭐 매일 깨어 있잖아. 하루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하고. 왜냐면 깨어 있으니까. 저는 금요일은 막 끝나고 한 40명 기도하다가 11시쯤 되니까 졸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운동을 좀 부족해서, 운동이. 그러니까, 관리를 내가 부족하게 한 거예요. 체력을. 그러니까 11시 돼서 11시 반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5명은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우니까 또, 막 더위가 오니까,
오늘 그럴 일 없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딱 그래서 한 번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일 기도하니까 장점을 제가 내 자신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운동을 지난주 이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못하니까 금요일 날 지쳐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운동 했고 또 내일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치유상은 정말 좋은 것이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건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주신 도전은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여러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누군지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근데 다음 주 간증이 들리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게 지난번 나눴지만 이게 역사하시면 뭐 너무 쉽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의 시간 예정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전에는 되게 26절 이하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에 말씀이 반복되는 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도 해보면 이제 일부 성경구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메시지를 받는 분들도 이 본문을 많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26절부터 33절 쪽에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 28절 백합화를 보라 30절 들풀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무엇을 34절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 잘한 대로 많이 외우죠. 33절 외웁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해하기보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19절부터 봐요. 19절부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상에도 한번 띄워줘 보시고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이번에 올림픽 잘 봤죠? 예, 올림픽 파리 올림픽 성적이 좋아서 축제가 되었는데 저도 잘 오랜만에 또 더위 속에서 잘 봤습니다. 근데 끝나고 이제 여러 이야기도 들리는데 칭찬받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신유빈이라고 하는 우리 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신유빈이 나오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 이제 20살이죠. 20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탁구계에서는 뭐 최근에 제일 탁월하잖아요. 사실 그 아이 때문에 동메달 딴 거예요. 결국에 이제 어떤 혼합복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광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좋은 이미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보면 막 단식에서 일본 선수 이길 줄 알았더니 역전패를 했죠. 역전패를. 그럼 막 라켓 던지고 젊은 나이에 그렇지 막 승질 부릴 텐데 유빈이가 승질 안 부리고 어떻게 했어요? 막 나이 많은 일본 선수를 이렇게 안아주고 축하한다고 하고 막 일본에서도 막 야 대단한 선수 나이 어린 선수 대단하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고 그렇죠? 질 수 있는 거죠 뭐. 지면 지는 대로 이긴 사람 축하해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고 회사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광고에 받아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탁구 선수들이 해외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억 원을 내는 거예요. 1억 원을. 그래서 물론 부모가 또 동의했겠죠. 부모가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부모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이 재정을.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의 그 발상과 이게 참 태도가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운동선수 하면, 안생이처럼 너무 박하다. 운동선수도 삶인데, 이 협회가 말이야, 이제, 개인 수입을 맡고 있으니까, 그건 뭐, 바르게 해줘야죠, 당연히. 그 돈을 벌게 해줘야죠. 지금,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프로 세계 아니에요, 프로 세계. 그렇죠? 나이가 어려도 좀 운동을 잘하면 축구고 뭐, 골프고 보면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를 하는 선수인데 불구하고 세계 1인데, 이게 뭐 수입이 뭐 엉터리고, 그 다음에 막 협회에서 막 일방적으로 이제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방귀를 드는, 수정돼야 되죠.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뭐냐면 이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주님이, 자, 보십시다. 가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보면 산상수훈의 중간에, 중후반에, 그리고 7장이 마지막 장인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인데, 잘 들으세요. 산 위에서 한 설교인데, 그래서 그 이름은 그냥 산상수훈, 영어로 Sermon on Mountain, 그냥 산 위에서 하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설교가 이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뭐냐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그렇게 봐.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주님이 집약적으로 5장 8복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8복을 또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지시를 하셔요. 하나님 지시를 해주셔야 말씀하니까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8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율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그 율법을 왜 주었는지 근본 정신을 알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까지만. 그러니까 뭐 그 모세가 뭐 이혼 증서를 주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이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그 정신을 알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율법을, 여러분,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에서는 뭐냐면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유대교인들의 경건 생활. 다시 한번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건 생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세 가지 경건 생활이 뭐냐면 예식화돼 버려요. 예식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어진 예식하는 경건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줘.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굴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구제 나팔 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굳이 나팔 불지 마라. 기도 시장에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그렇죠? 금식 티내지 마라.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머리에 이렇게 단정하게, 머리 헝클어뜨리지 말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금식 마찬가지로 그래 예식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의 중요한 마지막이 뭐냐면 가치관을 말해요. 가치관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예시를 주었어요. 가치관의 변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가치관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여러분이 이제 윤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가져야 될 우리 정신 세계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게 뭐냐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치의 문제인데 시작이 바로 뭐 시작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여러분 이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재물을 쌓으라고 했어요?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우리의 여러분 이 재정, 우리의 재물관을 물질관을 말해 물질관. 이게 연결돼서 뭐로 나온 거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세상 재물 그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개척을 하니까 뭐 누가 이게 재정을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느 신령한 목사님 만났더니 환상 중에 저를 얘기도 하는데 제가 뭐냐면 이제 이 에드벌룬 열기구의 그 위에 막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재정을 계획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 종교인들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연에 지금 아마 주님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니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거기 공중에 새들이 보이고 거기 백합화들이 있고 백합화가 피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들풀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런 거 세상 재물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건 잡아보세요. 가치관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보화를 쌓지 마라. 왜냐하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부자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못 쓰고 간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율로 보면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돈벌이는 열심히 하는데 그걸 좀 건전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는 우리 김남순 소장이라고 이제 재정 관리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강사입니다. 우리 엑스나우에 있는 우리 지금 종교개혁, 교회개혁 기구에 함께하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후원해주고 있어요. 약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바로 배워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포스코 우리 포항의 이 포스코 직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여기 이제 우리 지국에 있는 인재창조원인가요? 옛날에 그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이제 마치 말년 그 장교들이 이제 그 퇴직하기 전에 한두 달을 쉬게 해요. 한 3년 고생했으니까 단기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휴가를 줘요. 마찬가지로 아마 포스코 직원들이 퇴직 직전에 아마 그렇게 쉬면서 그런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뭐냐면 여기 인재창조원에서 그동안 평생 벌어온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윤지사님? 다른가요? 포스코랑?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으로 시간도 재물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요. 이건 단순하게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우리 에너지, 힘이 있어, 시간이 있어, 시간.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거기에 여러분 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라고 하는 거. 그게 아까 말한 뭐냐면 암송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따라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이건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도 지금 어떻게 통과할지 지금 이제 궁금한데, 예. 그냥 제가 할 일은, 우리 교회 할 일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지역을 넘어서 아까 말했던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뿌리치지 않고 매일 같이 이걸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목요일 날도 전도 나가서 어쨌든 열매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건 뭐 다음 문제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주기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선교지, 또 이번 주일은 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행기가 미얀마는 뭐 이게 나라도 우리나라 관계가 이렇게 그렇죠 깊지 못해요. 그리고 관광성이 그렇게 뭐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일주일에 몇 대 없어요. 대한항공은 한 번밖에 한 번. 이번에 가는 게 미얀마 비행기예요. 미얀마 처음 타봐요.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해죠. 왕복단 미얀마예요. 미얀마 항공인데 5시 출발이에요. 인천공항에서. 그거 못하면 뭐 이제 그 다음 시간 이게 굉장히 어려워 연결하기가. 아니면 저 싱가포르로 열 몇 시간 막 17시간 막 걸려서 가야 돼. 싱가포르 가서 갈아타고 또 밤새 가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교인들 양해를 구해야겠다.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올 때도 우리 돌아와야 되고 싱가포르로 이제 그 6시간이면 가는 거를 갖다가 17시간 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일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 하려면 한 주, 이거 거의 드물죠. 그렇죠?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개척한 지 7년 10개월째인데 7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시간이라 이제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러면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일반 교회는 목사님 저기 선교도 좋은데 우리 재정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못 가요. 목사님들이 많이 못 가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니까, 그래서 재정이 있어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입니까 묻고 뜻이다 해서 건축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3년 수개월을 지금 건축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고, 선교지 갈 때마다 뭐 우리가 뭐 1년 예산에 뭐 선교 예산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순종한다 하고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개척하고서는 무슨 선교야, 자립해야 선교지 했는데 아니다. 그걸 바로 2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서 바로 성경 봉투를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까지 성경 봉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물론 턱없이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서. 이번에도 보면 일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일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감동을 포항에서 서울에서, 아무래도 이제 포항과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포항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메타포스가 서울이 제일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분은 뭐 이제 엄마랑 딸이 같이 해서 뭐 하여튼 힘을 모아주려고. 본인도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 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목사님 우리 빈내리교회가 또 선교지 미얀마 간다고, 서울에 한 목사님도 저는 막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과부에 두렵던 성금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 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섬기는 걸 보면서 진정성을 확인하니까 이게 신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니까 때마다 그냥 못 줘가지고 선교율 못 줘가지고 이번에도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준 걸 보면서 감동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배로, 100배가 아니라 만배로 복을 더하시길.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이제 개척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니까 때를 따라서 자동차도 주시고,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최대 많이 받아는 5천만 원 헌금 받아왔어요. 그래서 빚을 한대 좀 줄였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이 액수를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굴 통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두면, 자보세요. 부자라도 5천만 원 하기, 여러분, 우리 차량 헌금한 권사님은, 포항에 있는 권사님인데 3천만 원, 현금으로. 여러분, 말이 3천만, 5천만 원이지, 부자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목사님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데, 여러분 주는 거지.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좋다고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런 어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신에 뭐냐면, 신뢰를 가져야 되는, 신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포항에서 저를 향한 신뢰가 더 필요하다. 진정성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하는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어느 때가 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그러나 그런 물량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때가 되면 이 진정성을, 우리 교회를 향한 진정성을 알게 될 때에 반드시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적으로도 상황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우리가 엘리야와 여러분 까마귀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있냐, 엘리야가 되고 있냐. 엘리야처럼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위해서 피를 채워주고, 그렇죠? 뭐 엘리야가 뭐 돈이 있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가난한 자에게 피를 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왕들이 형편없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정치 발언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가짜 신앙이야, 가짜 신앙. 엉터리, 타협 신앙이고.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상 걷어 차라고 해야지. 우상 치우라고 해야지. 그래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산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 남들이 뭐 알든 모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는 한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제가 엘리야가 되는 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순전한 복음 사역은 여러분 끝이 없이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주로 성품의 변화에 많이 초점을 두었어요. 성품의 변화. 그런데 이게 성품이 사실은 성질 한번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수련을 해가지고 뭐 10년을 제자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성품의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 한번 화를 내면 그 모든 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무주공산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대. 뭘로 바뀌었냐? 그건 성품도 좋아야겠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뭘 발견하냐면 성품이 좋다고 신앙이 좋으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품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앞을 다 막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막아버리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저는 이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야, 이게 가치관 변화가 제일 힘든 거구나. 성품 변화보다 가치관 변화가 더 힘들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 성품의 변화가 같이 동반돼. 이게 무섭더라고요. 현대, 짧게 제가 요약을 합니다. 현대 제자 훈련의 방향은 성품의 변화보다는
과거에는 옛날 오카노 목사님 그 할 때 주로 보면 이제 성품 변화 많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전도에도 거기서 그 제자 훈련에 전도부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선기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까지 그 잘 모르겠어요. 가치관의 변화까지. 그래서 온전한 제자 훈련은 뭐냐? 바로 궁극적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것도 뭐냐?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24절에 이제 중요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은 뭐냐면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재물이 우선순위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직업을 고를 때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은 회사를 가야 되느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야 되느냐. 지금도 이 다툼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본인에게 강요는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청년기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바꾼다는 게.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뭐 제자 훈련 가치관에 관한 말했지만 일찍부터 이것이 세워졌으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50대에 변화되었어요. 50대. 그는 이미 30대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50대는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 100몇십 년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벌써 120년 전 이전의 사람인데 록펠러가 그때 억만장자면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죠. 그렇죠? 엄청난 부자. 근데 이제 록펠러가 가치관의 변화가 왔냐 50대 와요. 어떻게 왔냐면 다 의사가 너 죽는다. 이제 곧 죽는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고서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사회 환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록펠러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우고 가장 유명한 대학은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 지금도 뭐 아이비리그급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대학으로 성장한. 그게 왜냐하면 이제 록펠러가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기부 문화, 미국의 기부 문화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록펠러죠. 카네기도 있지만 카네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록펠러하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4절 보면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본권은 누려야 되지. 경제 기본권 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집이 필요한 거 그렇죠? 자동차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집에 이제 많은 비용을 두거나 자동차에 너무 그거면 이게 좀 땅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가령.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쌓는 만큼 나는 이제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물질관으로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시간이나 에너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꼭 물질만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물질만 보면 뭐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가장 뭐 기본적인 생활만 지금 하고 근데 월급 없이 생활하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것이니까 제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선교도 뭐 제가 예산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공급하심이 없으면 갈 수 없고 그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산을 채워서
교회, 건축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도 가게 하고, 할렐루야. 대신에 저는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게 뭐 거의, 저 아까만 제 기도의 99%는 중보기도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도하려면 뭐 새벽부터 해갖고 오늘 저녁 먹기 직전까지도 막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해야 지금 기도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완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손안시키니까 그래서 이 일을 더 하려면 이제 저랑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에너지와 우리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약한 자죠. 그렇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또 여러분 선교지에 아주 여러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개척하고서 제가 35년째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25년 가까이는 제가 이제 그 전통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늦게 한 거죠. 근데 전에 25년 동안 제가 이제 기성교회 목회할 때보다 월급 받고 그렇게 할 때보다 월급 없이 사는 지난 여러분 7년 8개월에 저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저의 에너지와 여러분이 이제 시간 섬김, 기도죠.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제가 타락하지 않는 한. 타락하면 끝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 엘리지 사장처럼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상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몸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잠깐 몸을 맡겼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름이 좀 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몸을 만지는 마사지 쪽에 그 하나님도 신비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조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썼을 때에 이런 기적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보세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몸을 돌봄 받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굉장히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 한때 쓰임 받았어도 죽기까지 쓰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보세요. 세상 직업은 연령이 은퇴가 있어요. 은퇴가. 그러나 하나님께 보화를 쌓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면 저도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들아 한 가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기회를 주신다. 선교를 내려. 그래서 16차 온 거예요. 이번에 순종하니까 이미 내년에 17차 18차 내년에 다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이나 되면 더 확장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뭐 1년에 제가 뭐 3주 가서는 이거 어림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니까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여러분 은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을 살아보세요. 재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건축하고 우리도 여러분 지금 선교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끝없이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야겠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33절, 34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없고 평안히 이 밤을 자는 겁니다. 평안히 여러분 밤을 쉬는 겁니다. 단잠을 자야 여러분 그리고 다시 내일 일어나서, 그렇죠? 새벽부터도 우리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이 뭔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평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그 인생에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또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치 이제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복을 받는 이야기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진정 우리 시간에 주님 또 우리의 에너지에 우리의 물질에 모든 것에서 주님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따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세상살이, 너무 세상 다른 사람들 비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으로 보화를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회 또 교회를 세우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신유빈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9시 반 전후부터 우리가 또 전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해보시고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갖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선포할 때 함께 하시고 건강하사 여러분 한 번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부터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손을 터치하기 전에도 아시지만 이미 터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각 사람들 손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해서 머리에 우리 아버지 종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파킨슨의 근원으로 지금 잊어버림에 참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각기 잠 못 자는 분들,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 두뇌에 머리에 관계된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허락하시고 강건하사 감찰하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림의 잠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계통에 기관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약해진 지금 모든 이제 이비인후과 계통에 특별히 기관지가 언제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눈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아버님 참으로 부담감이 있는데 눈의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이제 약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근본을 주여 풀어주시고 주여 해결해 주소서. 기타 눈의 시력이나 기타 여러분 기타 모든 참으로 이제 눈에 지금 부담감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많은 분들 염증이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몸에 퍼져 있는 이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몸속에 이제 초같이 염증 수치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러면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그 중에 함께 지금도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척수염의 근원은 사라지고 부작용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회복에 따르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암 환자들 또 매일 또 이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살리는 분도 주님이고 또 아버님 참 살지 못하도록 한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그러나 우리가 시호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증인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사 능력으로 암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치유를 받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진정으로 지금 새 마음으로 그 일꾼들을 기다립니다. 정말 종이 혼자 기도하기는 한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별히 암 환자 중에서 회복되는 분 중에서 정말 이 치유사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예배해 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화답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나 암이 전이되거나 또 고통 속에서 포항에도 또 서울에도 이제 세종시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암 지금 투병 중에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강건하사 이미 회복된 사람도 있고 이미 거의 그 체력과 면역력이 회복되어서 사회생활로 지금 돌아간 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아직 분투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든 암세포 영향은 소멸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강건하시며 우리 어머니들 이제 오랜 양육과 주님 힘겨운 삶 속에서 지쳐있는 모든 목과 어깨와 그리고 이제 등, 허리 등의 자골이까지 모든 피로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함께해서 뼈, 신경, 근육질 부담이 있는 분들 예수를 명한다. 모든 피로들은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몸의 균형 때문에 지금 오늘도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오늘도 전화로 기도할 터인데 주님 아시죠? 강건하사 이제 몸의 균형이 좌우 균형이 회복되어서 목부터 발목까지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반드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며 이런 경우에도 주님 이제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 심장과 이 혈관은 연결되어 있는데 심혈관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 고치시고 역사하셔서 특별히 거리가 멀지만 우리 팔도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현장에 와서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밖에 모든 분들 이제 다시 헌부에 선언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잠시 후에 현장에서도 전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몸에 연약한 부분들 완전 회복될지어다. 주님은 행하시고 영광 찬송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귀한 복음 일꾼으로 세워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온전히 따라가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삶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 가정에 함께 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